우리가 살다 보면 화창한 햇빛도 비추임 받고 구름 낀 날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구름 낀 날에도 화창한 날을 소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구름 끼는 날 가운데 사는 자들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서 희망의 창문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희망의 창문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을 대면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각 다른 저자들이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대상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를 묘사하지만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그렇게 묘사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개역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니고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는 신약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한 문장 속에 구약 2000년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숲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자 예수님을 생명의 칼로 위협하려고 하죠.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아무나 해할 수 없도록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땅에 빛이 비추어졌고 절망과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은 이런 역할을 하는 왕이 미래에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약속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대상자를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회복하는 왕으로 오셨고, 마태는 왕을 상징하는 숫자인 14를 기준으로 14대씩 끊어서 족보를 기록하므로 우리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시마다 시조가 있고 본관이 있고 계보의 흐름을 기록해 놓은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가 높으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를 깎듯이 대합니다. 왜요? 이 족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위계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족보를 개관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시면 14대를 3번에 걸쳐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이은 왕이시며 땅에 속한 나라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왕조로 완성하셨음을 표현하기 위함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아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고 기다린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이 계보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하면 17절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넘어가고 바빌론의 속박을 거쳐서 다윗의 아들로 요약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섭리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계보의 초점을 다윗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에 따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약속을 이루는 탄생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계보에는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를 말고 4명 모두는 공통적으로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이방 출신 여자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선포입니다. 또 5명의 여자들은 모두 일방적이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구속이 보혈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천국의 영광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로 임하셨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대로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대로 성취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는 족보를 개관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혈통적 기원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예언과 언약은 한 분 예수님에게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이야기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가 다 주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자는 자신의 열등한 생에 대하여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보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초보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1.1에게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를 통하여 족보를 남기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됩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족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다말이 나옵니다. 라합이 나옵니다.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5명의 이름 중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시죠? 나머지 4사람은 이름을 썼는데 유독 한 여인만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머지 4사람을 따른 것 같으면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원래 이름인 밧세바라고 기록해야 합당합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왜 마태가 5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할까요?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다윗에게도 그의 생에 최대의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죽이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 점을 꼬집으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고 받드는 위대한 다윗도 한 사람 죄인에 불구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다윗도
죄인임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잘난 사람들 많지요. 야, 내가 저 사람 정도 되었으면 원이 없겠다. 저 정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있지 않던가요?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똑같은 죄인임을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졌더라도, 좀 더 못 가졌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됨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은혜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 문 앞에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는 소망이 열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드리는 영광스러운 찬양의 날입니다. 우리 그날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사는 삶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태가 하고 싶은 요점의 내용입니다.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아멘.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걷는 매일 일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완성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언약의 백성됨을 감사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들어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족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경배하며 엎드리며 그 주님이 오셨다라고 세상 가운데 알리며 축복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한 주간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